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4절부터 또 3장 5절까지, 3장은 5절까지 되어 있는 짧은 구절인데 3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이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상징 예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 3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북이스라엘을 마치 음란한 여자 고멜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맞이하겠다, 다시 너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하여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랑 나가서 살고 있는 이 아내 고멜을 내가 다시금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손에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귀한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각 구절들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먼저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여기서 내가 그를 타일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이르시겠다. 잘못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잘 좋게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거친 들, 광야 같은 그 거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연단이 될 것이다. 그들을 다시금 신앙 안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북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징계도 하고 또 그런 모든 연단을 겪게 하면서 그들에게 잘 타일러 말로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로 위로해 주어서 다시금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14절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 했는데, 그 거친 들에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겠다. 즉 다시금 그들의 삶 속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축복하시겠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게 참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아주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 이 아골 골짜기는 사실은 어떤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심판을 상징하는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빙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의 많은 것들을 그들이 이제 함락된 것들을 차지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여러 전리품들을 취하면서 그것을 숨기게 됩니다. 이것을 숨긴 것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군사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함으로 그 큰 여리고 성이 함락됐는데,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이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비를 뽑으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러한 큰 패배를 겪었는가 하다가 뽑힌 사람이 아간이었고, 아간이 자기가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가 그 탈취물들을 숨겼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심판을 받아 돌로 죽임당했던 장소가 아골 골짜기였던 겁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 또 불행,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아골 골짜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골짜기이면서 동시에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요, 고통의 골짜기요, 또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였던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스러웠던 그 불행이 가득했던 심판의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바꿔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2장 오늘 15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골 골짜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인데, 심판의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에 솥대들이 거기서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찾는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골 골짜기가 이사야 65장 10절하고 호세아 2장 15절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 심판의 땅을 회복의 땅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골 골짜기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고난이요 또 심판의 골짜기를 내가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 섬겼던 그 족장시대, 창세기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이것은 출애굽을 하여 출애굽 광야의 그 거친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그 시절처럼,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그런 조상들처럼 너희들이 다시금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바로 이 15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맞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나를 내 남편이다,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나의 바알이다 라고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오롯이 가지고 여호와만이 나의 남편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비유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나의 남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날, 바로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너희들이 다시는 바알을 그 입에도 이름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한편 18절 말씀에서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자, 여기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자연 질서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날에는 모든 파괴되었던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조차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도구였던 활과 칼을 다 꺾어버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없도록, 그리고 그들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펼쳐놓으신 그 목장에서 평안히 눕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편 19절 20절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장가들어 너와 함께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 아내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거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와 영원히 살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너희들을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이렇게 소망이 가득 찬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다가 나라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 이 이야기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모든 백성들,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삶에도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나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에서 파손한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나에게 장가들어 내 남편 되신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일평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살 텐데 그러면 네가 나를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는 아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래서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남편 되신 하나님을 네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또 한편 2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겠다. 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이것은 굉장히 아주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 응답하면 이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
다시 말하면 연쇄적으로 연속적인 그런 응답이 계속해서 선순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땅에다가 응답하면서 비를 내려주면 그러면 그 땅에서는 그 비를 흡수하여서 양분을 모든 곡식과 포도주에 이것을 공급함으로 거기서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이것을 양분 삼아서 모든 곡식과 포도주가 충분히 자라도록 포도주를 얻고 기름을 얻게 만들어주면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루엘에 응답하리라. 여기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세아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함을 통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다시금 많은 곡식과 포도를 풍성하게 맺게끔 하여 거기서 포도주를 얻고 기름을 얻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산지하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스루엘 골짜기는 참 비옥한 땅이어서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많은 전쟁이 벌어졌다고 제가 첫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스루엘 골짜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이름이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데 사실은 이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꿔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뜻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흩어버리시면 씨앗을 막 뿌리는 농부처럼 씨앗을 흩어서 뿌린다. 그러면 그 씨앗이 심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시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씨앗을 심겠다, 심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루엘에 응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루엘 골짜기와 같이 다시금 비옥한 땅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여기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앞에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연관되어지는 말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다가 심어 놓으시겠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자,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바로 호세아의 둘째 자녀이기도 한 그 딸 이름이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런데 그 로루하마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루하마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런 자들에게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호세아의 셋째, 바로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는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제 보았던 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에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 23절에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장은 1절의 말씀을 2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1절이고 또 23절 마지막 9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하시면서 너의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이제 다시금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의 그 가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을 아주 신나게 먹습니다. 여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바쳤던 그 제물들을 너희들이 즐겁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악을 행했지만 이렇게 너희들이 건포도 과자 우상의 제물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들을 끝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너희들을 품에 안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우상의 제물을 신나게 먹어 제끼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너는 너의 음란한 아내, 남편을 버리고 바깥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의 아내, 바로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내가 다시금 사랑하라. 그 여자를 다시금 맞아들여라. 다시금 찾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사랑만을 바라면서 우상에게 찾아 나아갔던 이스라엘을 바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 고멜을 찾아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어떤 대가냐 하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내 고멜을 찾아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자, 여기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분량은 은 15개와 같은 그런 액수의 분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은 15개나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한 호멜 반이 한 280리터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값으로 따지면 은 15개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그냥 값으로 얘기하면 은 30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은 30개, 이 은 30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게 되면 소가 여종이나 남종을 걷어차서 그 여종이나 남종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여종과 남종을 대신해서 그 소의 주인이 값을 지불할 때 얼마를 지불하냐면 바로 은 30세겔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종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의 아내를 데려올 때 마치 종의 값을 지불하듯이 너의 아내를 그 데려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 종을 사듯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맞아들이실 때 하나님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얼마에 파냐면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면서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는, 그 몸값도 종의 몸값처럼 예수님이 지불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기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이 종의 값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 온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그 아내 고멜을 데려오면서 이제 네가 나를 떠나서 많은 날 동안에 음행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살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동안 영원히 사랑할 터이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를 맞으시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없어서 그들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의지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님 입는 의복인데 이것도 없고, 심지어 드라빔도 없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그 가정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게 됩니다. 가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드라빔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없이 그들이 지내다가 5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즉 그 앞에 있는 4절과 5절은 같이 이어서 읽어야겠는데,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어느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도 필요 없다, 제사장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어떤 지도자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오직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너희들의 왕된 다윗을 찾고, 여기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찾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 거다. 그래서 마지막 표현이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곱씹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끊임없이 용납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다 하며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 마음을 알아 주님께로 돌아가 오직 여호와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라 말씀해 주셔서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마음에 확정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